한국이나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면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형통신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형통신학, 이 기복신앙의 근거가 되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기복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는 성경 구절이 소위 말해서 삼박자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영혼이 잘되면, 즉 영적으로 성숙하면 필연적으로 범사, 즉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번영을 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설명은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 성숙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듯이 경제적 번영과 신체적 건강도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될 어떤 목표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한가, 과연 올바른 해석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이 이렇게 해석해 줬다고 해서, 심지어 그가 목사든 신학자든 교수든 간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서 설명했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요한3서 1장 2절이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삼박자 구원으로 그렇게 요한3서 1장 2절을 해석하는 것은 이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입니다. 영혼이 평안한 것,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해석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해석이냐 하는 거예요. 영혼이 평안함, 당연히 하나의 부분이고요.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했을 때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잘 된다는 것과 건강함이라는 것에 모든 일, 즉 옛날 말로 하면 범사가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해지기를 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모든 일이 잘 되고를 따로 떼어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건강하다는 것을 신체적이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따로 떼어서 해석하는 것은 이거는 문장 해석의 오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평안함 같이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건강하기를 빈다.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것과 건강하다는 것은 다 모든 일에 함께 걸려 있는 것이죠. 이거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과 건강하다는 것에 다 함께 걸려 있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경제적이고 사업적인 번영과 신체적인 건강으로 나누어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반복적인 이렇게 중복된 의미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이 건강해지는 것.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일이 건강해지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지, 경제 사업상 번영하기를 원하고 뒤에 건강하다는 것을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따로 구분해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본문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3서라는 이 서신서가 가이오라는 어떤 특정한 개인에 대한 청원, 간언의 형태, 즉 권면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준 서신서인데 이 개인에게 준 서신서의 내용을 모든 사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일반적인 원리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세번역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이 건강하기를 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다. 이 빈다라는 말은 간원한다, 간구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당위적인 것이나 필연적인 것으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또는 장로 요한이 이 요한 3서라는 서신서를 통해서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간언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내가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필연적으로 또는 당위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껏 이해하고 있던 이 요한삼서 1장 2절에 기초한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성경 해석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이러한 적용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결여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기복신앙 또 즉 형통신학을 이렇게 지지하는 듯한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액자로 만들어서 집이나 사업터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모든 그와 같은 성경 구절들은 문맥을 떠나서 그냥 문맥과 관계없이 그 성경 구절만 떼어서 그냥 기복적이고 어떤 형통이라는 그러한 개념에 맞추어서 잘못 적용한 것이 대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또 사업터나 집에 걸려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문맥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과연 이 성경 구절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길래 집이나 사업터에 액자에 담아서 그렇게 걸어놓은 것일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열이면 열이 문맥과 상관없는 왜곡된 그러한 의미와 적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송인규 교수님은 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쉽게 기복신앙에 빠져들까? 여기에 세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를 댑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일종의 자기 실현 욕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실현 욕구. 즉 이것이 기복신앙의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한국인의 전통 종교 문화에 무교적인 그런 배경이 또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전통적인 무교적 세계관에 따르면 기륭화복에 대한 조치,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는 일에 사람들이 가장 최우선적인 관심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향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도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성경에서 복에 관한 내용을 그걸 왜곡해서 해석을 해서 그거를 잘못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기복신앙을 더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처음부터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런 기복신앙을 수호하고 이런 기복신앙을 전파하는 그런 전진기지의 역할을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복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 기복신앙에 빠진 그런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기복신앙적이고 형통신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일단 복에 대한 그
언어적인 측면을 바라보면요, 히브리어로 베레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베레카는 어떠한 원어적인 뜻이 있냐면 좋은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베레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주로 물질적 은택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측면의 어떠한 좋은 것을 가리킬 때 히브리어로 베레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요. 반면에 헬라어 율로기아라는 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영적 선 또는 유익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로기아라는 단어는 주로 영적 선이나 영적 유익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예요. 물론 문맥적으로 이 율로기아라는 헬라어가 물질적 유익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신약 성경에서 이 복이라고 번역된 이 율로기아가 영적 선이나 영적 유익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팔복에 나오는, 그리고 각각의 복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헬라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마카리오스, 이것도 복과 관련된 말인데, 이 마카리오스는 복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복에 나와 있는 각각의 복,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 한국어로는 이 번역을 할 때 이 어순이 달라지잖아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3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복된 상태에 있다. 그러면서 후반부 문장이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팔복의 메시지가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이러한 행동을 하면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는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복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 보고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기독교인들은 이미 복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마카리오스, 이미 우리는 복된 상태에 놓여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서론에서 이 팔복의 메시지를 먼저 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 전체의 논리가 그렇지만 일단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빌립보서에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복의 메시지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보고 이렇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되라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친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이 팔복의 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고,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이러한 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 현대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 산상수훈의 주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복된 상태, 마카리오스, 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복을 누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복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거듭난 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메시지는 나중에도 강조를 하겠지만 명령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명령어가 없다는 건 뭐냐면 이 팔복의 메시지의 그 의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복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렇기 때문에 이미 복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니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복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금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죠. 팔복 전체를 이해하고자 할 때 팔복의 구조를 우리가 보면요, 팔복은 말 그대로 8가지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 팔복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처음에 4개의 그런 복에 대한 메시지와 나머지 4개에 대한 복의 메시지를 따로따로 묶어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처음 4가지의 복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고요, 나머지 4가지 복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 십계명을 2 돌판에 새겨진 그 2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그거를 알려줍니다. 그 2 돌판, 첫 계명부터 5가지 계명이 한 돌판에 새겨져 있고 6번째부터 10가지, 10번째 계명이 2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의 구조를 이해할 때도 우리가 쉽게 처음부터 5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어진 계명이고 6번째부터 10번째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5번째의 계명의 핵심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딱 요점 정리해 주시죠. 그리고 6번째부터 10번째의 계명, 사람과의 그런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은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처음 4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머지 4가지 복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슬퍼한다, 온유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메시지인 것이고,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복에 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팔복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그 색다른 그런 해석을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제가 카버넌트 신학교를 다닐 때 신약학 교수이기도 하면서 이 마태복음서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쓴 이 도리아니 교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에 대한, 사복음서에 대한 과목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의하면 그분은 팔복의 구조를 아주 흥미롭게 해석을 합니다. 이 팔복의 메시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고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복의 메시지에도 의에 대한 언급이 있고,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한 메시지에도 의로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언어적으로 보면 영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과 빈곤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이 결여된 것이 많은 사람인가. 마치 사도 바울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과 빈곤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과 빈곤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약함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해하는 사람.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연적이고 상식적으로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것이죠. 자기의 죄와 자기의 약함을 애통해하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과 빈곤함을 인정을 하고 자기의 죄와 약함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즉 그거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남한테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다 어떠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러한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당연하게 나아가는 다음 단계가 어찌 보면 팔복에서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네 번째 복의 메시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의로움을 추구한다. 슬퍼하는 사람이 의로움을 추구한다. 온유한 사람이 의로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의로움에는 물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적인 의로움이 있고 개인적인 의로움이 있고 사회적인 의로움이 있죠. 법적인 의로움이 뭡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법적인 의로움은 한마디로 칭의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법적인 의로움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다 없애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럽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인 의로움은 칭의로, 개인적인 의로움은 성화로.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의로움까지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회적인 의로움이 바로 사회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단순히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것은 원어적으로요,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롭다 그럽니다.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대상이 사람일 때 어떤 특정한 사람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의롭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에 있으면 의로운 부모인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대상으로 바른 관계에 놓여 있으면 그 자녀는 의로운 자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노릇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상으로 바른 관계에 놓여 있으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것이죠. 그러나 거꾸로 인간이 선악과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바른 관계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니 의롭다고 여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자가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속이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복의 메시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한 사람은 당연히 이러한 의로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법적인 의로움이든 개인적인 의로움이든 사회적인 의로움이든 그 의로움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 의로움을 채워주겠다.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한 자가 의를 추구했을 때, 의로움을 추구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의로움이 채워졌을 때 나머지 5번째, 6번째, 7번째 의로움을 보면 다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슬퍼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과 빈곤함을 인정하는 사람이니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자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빈곤함을 깨닫는 자라면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복의 메시지가 자비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당연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 것이죠. 온유한 사람, 당연히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팔복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 세 개의 복의 메시지는 우리 인간의 필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복은 그 필요의 기초에서 인간의 어떤 행위와 관련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자비를 베풀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가장 핵심에 의로움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산상수훈을 강해를 하면서 한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는데요. 그건 뭘 강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 이 메시지를 보면서 어떤 행동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전에 행동을 고려하기 전에 캐릭터, 성품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 도대체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에서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 전에 우리의 어떤 성품과 관련된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으로 보면 팔복의 메시지는 우리의 행동보다는 우리의 성품, 캐릭터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이러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팔복의 메시지를 해석을 할 때 몇 가지 원리를 제공을 합니다. 즉 팔복을 하나하나 우리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깊게 우리가 파고들어서 이해하기 전에 팔복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일반적인 원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원리를 한 5가지를 얘기하는데 참 통찰력 있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복을 바라볼 때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될 원리가 뭐냐면은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묘사된 이 내용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옵션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팔복 그 내용 너무 힘듭니다. 힘든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 자체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실천하라고 주어진 메시지이니 이 팔복이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메시지이니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외 없이 이 팔복에서 언급된 이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기독교인들은 그냥 죄를 짓고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성인이라는 사람들을 따로 구분하냐면 그들은 완벽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그 성인의 반열에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들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성인의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냐면 팔복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이거를 지킬 수도 행할 수도 이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오직 성인들만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메시지라는 것이죠. 팔복의 메시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모든 성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 팔복에 묘사된 모든 특징들이요 기독교인들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가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8개 복으로 나타난 이 메시지, 묘사된 이 내용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러지만 그건 사실은 좀 이 해석이나 번역이 좀 잘못된 것이고요. 실제로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열매는 단수형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그 9가지 특징 중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징이 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팔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팔복 각각의 복에 대해서 묘사된 이 메시지가, 팔복의 메시지가 우리가 한두 가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8개의 복에 대한 이 메시지, 이 내용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팔복에서 묘사된 이 어떤 것도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팔복과 관련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서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팔복의 메시지는 일반인들한테 주어지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이 팔복에 묘사된 팔복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원리가 팔복에 묘사된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 간의 필수적이고 완전한 차이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팔복의 메시지 그러한 상태에 이미 놓여 있고 또 이러한 특징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니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그리고 기독교인과 일반인들과는 이거는 엄청나게 필수적이고 완전한 그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왕국과 비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왕국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라는 왕국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사는 삶의 영역과 일반인이 사는 삶의 영역, 즉 왕국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국이 다르다는 것은 각각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묘사한 것이 팔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특징들을 보면 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각각의 팔복의 메시지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 이미 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묘사합니다. 즉 마음이 가난하다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모든 복의 메시지의 두 번째 문장은 왜냐하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복에 관한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서 이미 복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그 이유와 원인을 이 두 번째 문장이 다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팔복의 메시지에는 명령형이 없어요. 그리고 마카리오스라는 복되다고 표현된 이 헬라어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거는 복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미 복된 상태에 놓여 있다.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은 그 동사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10절의 8번째 복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복부터 7번째 복까지 그 가운데에 있는 복들은 다 미래 시제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첫 번째와 8번째는 현재 시제로, 두 번째와 7번째까지는 미래 시제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 임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렇게 놓여 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현재형과 미래형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완전히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일 강조해서 중요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팔복의 메시지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래적으로 받아 누릴 것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형과 미래형에 대해서 이 팔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10절까지가 그 팔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복이 있다, 또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마태복음서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복의 메시지가 아닌가. 왜냐하면 복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리고 이것이 그냥 주류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복이 아니라 팔복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10절에 나오는 8번째 복의 메시지의 확장판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를 8번째 복의 메시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9번이 등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팔복의 메시지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팔복의 구조, 그리고 팔복을 바라보는 원리들, 그리고 팔복의 좀 특별한 내용,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팔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8가지의 복을 가리킨다.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제일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는 줄을 말해주고 있다.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팔복의 말씀은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관 팔복이라는 책을 쓴 전성민 교수에 의하면 팔복의 관점을 가진 성도들로 구성된 이 공동체, 다르게 말하면 팔복의 관점을 형성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서 5장, 6장, 7장을 따로따로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팔복의 관점을 반영하고 팔복의 관점을 형성하는 공동체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마태복음서 5장에 6가지 대조적인 그런 말씀, 즉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 설명한 6가지의 그 말씀과 관련해서 이 팔복의 관점을 형성하고 팔복의 관점을 반영하는 공동체는 첫째가
성경을 다시 읽는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다시 읽는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6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 6가지 그 내용들을 보면 일단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고 나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은 그 6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들었다. 즉 모세가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것이죠.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자, 이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세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읽는 공동체, 굉장히 아주 그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바른 해석이든 잘못된 해석이든 간에, 성경적이든 비성경적이든 간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누구로부터 듣고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들었던지 간에 나름대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서 5장에서 말한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이해한 말씀,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깨달은 그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지, 과연 문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다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듣고 깨달은 말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뭐 살인, 간음, 보복, 맹세, 원수 사랑, 이러한 어떤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유대인들 너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내가 해석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그것이 고착화되고 강화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떤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성경 구절, 성경 본문을 보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불편하니까. 근데 사실 그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내가 생각하고 내 사고 체계,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고착화시키고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마치 성경을 다시 읽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돌이킬 거는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팔복의 관점을 형성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첫째로 성경을 다시 읽는 공동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부터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성경 구절을 찾지 마세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혹이라도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당연하게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쳐야 되고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더 고집을 피우고 내 생각을 더욱 강화시킨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소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확증 편향과 같은 그런 잘못된 결과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깨달아서 잘못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거는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전성민 교수가 8점의 이 팔복의 관점을
형성하는 공동체로서요, 믿어주는 공동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었는데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마태복음서 6장에 보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긴 한데 자선과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자선과 기도, 금식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경건생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경건생활이었고요,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그러한 경건의 행위, 종교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6장에서 자선과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언급할 때 뭐라고 말씀하나요? 남이 모르는 데서 행하라. 자선을 행하더라도 남이 모르게,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을 할 때도 남에게 티내지 말고,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남에게 알리지 말고 모르게 하라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라. 가장 대표적인 경건행위이자 종교행위인 자선과 기도, 금식이 남한테 드러나지 않고 티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위선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보이게 한 것이 외식이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니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개인 기도를 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개인 기도를 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대표 기도 잘한다고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로 골방에 들어가서 사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과 기도를 잘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자선을 행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금식을 할 때도 남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경건 생활, 경건의 행위, 이 종교 행위를 남이 모르게 한다고 했을 때 오해를 살 수가 있겠죠. 저 사람은 자선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나? 굉장히 역설적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따를수록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신앙이 없어 보입니다. 자선도 안 하는 것 같고,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금식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모순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성민 교수가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어떠한 언급을 했을 때,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그거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지 말라. 자선행위를 안 하는 것 같아도,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도, 금식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하고 있으니,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표면적인 걸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믿어주라는 거예요. 믿어주라. 믿어주는 공동체. 이 마태복음서 6장 자선과 기도와 금식에 관련된 이 말씀을 통해서 팔복의 관점을 형성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을 언급을 하면서요, 마태복음 7장은 소위 말해서 종말을 바라보는 삶을 강조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심판하지 말아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팔복의 관점을 갖고, 즉 팔복의 관점을 반영하거나 팔복의 관점을 형성하는 공동체는 종말을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고 평화를 일구는 공동체가 바로 이 팔복의 관점을 형성하는 공동체다. 어찌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님 주님 한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했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어딜까요? 팔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팔복에 묘사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슬픈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하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관점은 우리에게 세 가지 특징의 공동체를
추구하고 세워갈 거를 촉구를 합니다.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늘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공동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누가 어떠한 질문을 하든 서로가 믿어주는 안전한 공동체. 그리고 종말을 바라보면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경험하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팔복의 관점을 반영하고 팔복의 관점을 형성하는 공동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마태복음서 5장, 6장, 7장을 따로따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서 공동체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목적을 갖고 이러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 팔복의 관점과 산상수훈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갈 때 이 세상에 참 생명 그리고 참 평화를 만드는 그러한 우리 에나바 한인장로교의 공동체, 그러한 성도님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복의 그런 각각의 내용들을 깊게 그리고 심도 있게 다루기 전에 팔복의 전체의 내용을 좀 한 발자국 물러나서 바라봤습니다. 팔복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팔복을 어떠한 원리로 바라봐야 되고, 팔복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이 팔복의 관점을 반영하는 공동체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이 팔복에 묘사된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모습임을, 또 이 모든 이들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묘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버겁고 힘들고 부담이 되고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이 모든 묘사된 것들, 이러한 삶이 되고자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이미 복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니 이러한 복된 상태를 우리가 더욱 견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고 또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